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제일 미련하고 좀 멍청하고 뭔가 좀 모질한 사람들이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자들, 또 병든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뭔 놈의 천국 있고 지옥 있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다. 내 바로 위에 형님이 지금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이신데 난 형이라고 불러보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나만 보면 예수 믿지. 나만 보면. 내가 항상 주먹을 갖다 앞에다 들이댔어요. 보이는 주먹도 안 믿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못 들으면요. 한 번은요, 특히 예수 믿자고 나를 조르는데 그냥 귀찮아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술을 몽신 먹고 소주병 들고 교회 불질러 버리려고 쫓아갔어. 교회 문을 팍 열고 쫓아가서 쫙 뿌리고 불 싹 질러버리려고. 그렇게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싫어요. 오늘 이 자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면 내가 한 말을 이해하고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그렇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덕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예수쟁이들 쳐다보면요, 솔직히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보면 바로 행동이 틀려. 말은 징하게 좋아. 나 예수쟁이들 말 못하는 사람 난 못 봤어. 근데 행동은 개떡이라고. 또 예수쟁이들은 속이 좁아. 꼭 밴데기 속 같아. 지가 토라지고 지가 시험 들고. 또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예수쟁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이야. 다 그냥 좀 바보같이 보여. 좀 부족해. 가슴 쫙 피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길거리 가는데 봐봐. 전부 성경책 들면요 다 밑에만 쳐다봐. 그래서 내가 예수쟁이들이요 땅바닥에 떨어진 돈은 제일 많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성격상 안 맞아. 체질적으로 또 맞지 않아. 근데 예수 앞에 이제 와서 내가 보니까 성격상 체질적으로 안 맞다고 지옥 간 것들이 겁나더라고. 응?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나는요 그렇게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안 맞아. 바로 또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는 조상을 잘 받들여야 복 받는다. 그분의 신앙이 아주 공자 맹자 제사 지낸 데고 향교 같은 데 다니고 또 문중리를 한 30년 넘게 보셔가지고 조상들에게 비석 성물만도 100벌이 넘게끔 해서 바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조상을 잘 받들면 복 받는다. 아주 그분의 신앙이죠. 유교적인 사상이 아주 투철하십니다. 나한테 항상 말합니다. 야, 너 예수 믿지 마. 너 그 형 말이야. 나 자식으로도 내가 취급한다. 예수 믿는다. 우리 형한테 아주 얘기했어. 넌 내 새끼 아니다 말이야. 넌 분명히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는 허공을 쳐다보고 밤낮 아버지. 난 산골짜기에 태어나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잘못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놈들을 잘못 만났는지 그놈들이 나를 잘못 만났는지 말이야. 그래서 저는요 아주 방탕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주먹적으로 돌아다니는,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 그 세상에서 저는요 살았어요. 한 18년 동안. 광주가 좁아가지고 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내가 한때는 서울도 쓸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내 친구가 찾아와서 둘이 앉아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퍼마셨던지 둘이 다 요 꼭지가 돌았어. 그러면 가서 자야 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끄집어내서 그 친구 뒤에다 태우고 그냥 새벽에 달리는 거야. 야, 술이 취했으니 무슨 신호등이 보이겠어. 무슨 막 잡아도는 거지. 좌회전 금지구역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다가 옆에서 온 영업용 택시가 그대로 갔다가 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택시하고 내가 탄 오토바이하고 그냥 꽝. 그때 나도 뒤에 탄 친구도 오토바이도 같이 떠버린 거야. 나는 떨어질 때 어떻게 붕그러 갔는데 그 친구는요 오토바이 끌어안고 그대로 뒤로 떨어지는 거야. 헬멧도 안 썼는데 이 머리가 아스팔트에 닿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뇌수술하고 식물인가 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결국은 그 친구가 죽었어요. 나는 세상요 그렇게 정확하게 험악한 인생을, 죄악된 인생을 살았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전과가 없어요. 난 진역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생전 처음으로 교통사고 과실치사범으로 제가 구치소에 가서 몇 달 있었어요. 그때 나하고 같이 살던 마누라가 돌아서 그래요. 도저히 못 살겠다. 참다 돌아서 나는요 세상을 방탕하고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찍 장가가면 정신 차린다. 그래갖고 나는요 장가를 일찍 갔거든. 근데 사람 안 될 것은 말이요 장가 아니라 애기 낳아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셋이나 낳는데도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안 산다는 마누라도 마누라지만 옆에서 자꾸 못 살게 꼬쟁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죽이고 싶도록 되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가족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싹 죽여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 일가족은 아주 그냥 어린애까지라도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때는요 견딜 수가 없었어. 남편을 배신하고 간 여자, 혼자 잘 살겠다고 자식을 내동댕이 치고 간 여자, 도저히 그때는 용서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요 몇 날 며칠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그냥 그대로 몰살시켜버릴까. 그 산꼭대기 있는 2층 집을 내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결론을 내린 것은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밖으로 출범문을 어떻게든 잠궈버리고 그 부근에다가 기름을 사다 쫙 뿌려서 불질러 본다면 영계 질서에서 죽지 않으면 한 자리에서 아주 시커멓게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계획을 세워놓고 난 저 전라도 광주를 데려갔습니다. 그 일가족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을 먹고 죽어버려 했거든. 내가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를 스쳐갔어요. 그때 내가 18년 동안 불효자식을 했던 한 분뿐인 우리 어머니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가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보리라.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그때가 시간상으로 40분 전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 귀 고막이 터질 듯한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두 번을 들었습니다.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사람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기전에 꼭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여보로 꼭 산옥에서 우렁차게 들려오는 메아리 소리 같은 음성도 같았고, 큰 전주 같은 걸 틀어놓으면 말이야 이렇게 쿵쿵쿵 울리는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고 두리번거렸어.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야, 이상하다. 다시 방에로 들어갔고, 그때는 예수도 안 믿으니까 비단하면 담배가 있었어요. 담배를 손에 쥐고 성냥을 잡아 딱 당기는데요, 그때 갑자기 우리 방이 확, 그때 우리 방은 불구스러운 전봇담 끼고 있던 방이 갑자기 대낮처럼 말이요 확. 그래서 하면서 쳐다보는데 우리 문을 봤어요. 근데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라 그 문에가 우리가 비 오고 나면 흔히 볼 수 있는 7 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문에 가서 그것도 위에서부터 빛으로 쫙 내려가려죠. 그래서 내가 하면서 쳐다본 게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말이요,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이 그때 손을 딱 들고 때려는 거야. 내가 쳐다본데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이었어. 내가 손바닥은 볼 수 없었지만 손을 이렇게 들었다는 형상은 내가 알 수 있었어. 이 사람들 분명히 사람인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은 얼굴이 없었어요. 그때 본 게 머리 부분에 꼭 보름달 크기만한 둥구스름한 불덩어리였어요. 그게 빛이었어요. 그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쓰니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앉아 있었어요.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또 따라 내려오대. 그 마차 양쪽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얼굴이 있었어요. 이 마차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는 광채가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난 황금빛을 나는 마차에다가 양쪽까지 앉아있는 사람 2사람도 하얀 옷은 옷인데 조그만 콩알만은 그게 진준지 다이아몬드니 보석이 있는 곳 어디 가서 막 그렇게 저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돼서 광채가 반짝반짝 나오고 있어요. 그 황금빛을 나는 마차가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앞에 싹 버무렸어요. 그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 아버지를 찾았든지 통성을 했든지 나보고 틀렸을 거예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로 싫어하고 그때는 또 그런 쪽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도 이상한 것은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본 거 없어. 난 그때 갈 때 간단 말도 없이 그냥 내가 올라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를 막 흔들게 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본문을 가르쳐준다 쭉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쭉 한참을 그때 눈을 비비고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나를 보면서 그래. 야, 무엇이 배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 찰나는 그 마차, 난 앉아서 훤히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된 건지요,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우리 언니는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쓸데없는 말 빨리 찾아. 그래서 우리 언니가 누신데 보고 내가 다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야, 어쩌고 된 건지 그 황금빛 찰나는 그 마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거기 사람 한 사람이 거기 딱 앉으더라.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딱 앉으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싹 돌리는데, 그때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확인을 했어.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있었다니까. 내가 만져봤다니까. 근데 어쩌고 된 건지 또 내가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옥에 가서 앉아 있었어. 난 아주 희한한 장면을 봤다. 다른 사람이 둘이 되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난 내 눈으로 나를 또 쳐다봤다. 그때 이 마차가 푹 뜨더라. 근데 이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이 사람 얼굴이 없어. 꼭 보름달 크기만 둥그슨 빛이야. 그 빛이 손을 탁 들고 쫙 비쳤는데 그때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라갔어. 어디 멍멍에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모르겠어. 기존의 음악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음악은 세상에서 들은 음악은 아니야. 참으로 들어본 음악 소리가 막 기존에 막 왕왕왕왕왕왕 울려. 그 음악 소리에 내가 앞에를 보는 순간에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야. 앞에 도로가 쭉 뻗었는데 이 도로는 꼬부라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본 막 아스팔트니 흙길이 아니었어. 마차 색깔하고 똑같은 황금빛 찬란한 도로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막 쫙 뻗었는데 이 도로 위에다가 막 금으로 퍼부 길 닦았는지 금맥길을 칠했는지는 모르겠어.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야. 황금빛 찬란한 광채가 부쩍부쩍 난 황금빛 찬란한 마차였어. 그 마차 위에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돌에서 한 뼘 정도 멀어 붕 뜨는 거야. 손을 탁 들어. 앞에는 빛이 쫙 비쳐. 그때 이 마차도 보니까 바퀴도 없어.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갔고 돌에서 한 뼘 정도 멀어 붕. 그때 내가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위에 앉아 양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는 거기서 이런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말이요 쫙 뻗어졌고, 꽃밭은 꽃의 색깔과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숫자를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아주 수많고 많은 꽃두룩에 날아다니던 나비와 새들 역시도 색깔과 종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꽃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본 나비도 봤습니다. 새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소리도 내 귀로 들었습니다. 난 지금도 말이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장면이 스쳐가 나게. 근데 그때 본 그 장면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쩌냐면 우리 세상 꽃처럼 꽃들이 피어갖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때 봤을 때는 꽃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꽃이 이렇게 꼭 꽃이 꼭 웃는 것 같았어요. 꽃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꽃밭을 볼 수 있어요. 꽃을 갖다 이렇게 코에다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꽃밭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내 코를 진동을 시켰어요. 이야, 꽃의 향기가 이런 냄새를 풍기는 맛을 볼 수 있었고, 그 향기는 사람 입을 벌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 그 향기로운 꽃밭,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요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좋아하던 꽃밭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구경도 많이 다녀보고, 또, 좋다는 건 나도 많이 가봤는데, 나는 그때 그 장면을 쳐다보고요, 세상 어디를 가도 꽃이 웃는 데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쳐다본 그 꽃은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꼭 웃는 것 같았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의 막선을 계속 울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막 몇 날 며칠 그렇게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내 양쪽가에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 지나갔다. 근데 나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 내가 나와서 얘기 들어본 게 내 양쪽가에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요, 천사라고. 나는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을 거기서 보게 됐어. 내가 그때 보니까 붕 떠가고 있었어. 앞전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 마치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 모습이 있었어.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끝에는 막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은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나고 있는 얼굴하고 세상 사람 얼굴하고는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쳐다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기존의 막선을 계속 울려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막 몇 날 며칠 막 또 그렇게 댕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여기는 아주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집안을 하고 있다. 수레를 쑥쑥 받고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사람, 아까 그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 얼굴이 없어. 빛이야. 둥그스러운 빛이 그 많은 사람한테 나갔다가요, 쫙 비쳤어. 거기서 서울서 병원으로 돌아가셨던 우리 친애삼촌이 그 불빛 밑에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 애삼촌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쟁이 집이라고 우리가 예갓집을 안 갔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못된 게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나쁜 놈들이야. 예수쟁이들은 상놈이다 말이야. 왜? 조상을 모르니까. 그 우리 아버지는 못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서 살 때 나하고 이렇게 우아래 동네에 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갓집이. 근데 우리 애삼촌이 그때 무슨 병인지 몰라. 병이 들어가지고 곧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많은 친척들이 왔다 갔다 했어. 내가 참 예수를 떠나서 우아래 동네에 가까운 데 사는데 인간적으로 조금 내가 넘어오지 않냐 그래가지고 큰 맘 먹고 내가 갔는데 그때가 돌아가신 일주일 전이었고 여름이었습니다. 가서 본 게 메리아스고요, 파자마만 입고 누워 계신데 메리아스 이 밖으로 갈비뼈가 쭉쭉쭉쭉 붉어져 있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렸어요. 폐하고가 딱 붙은 것 같더라고. 병들어가지고 그분 살아계실 때 황대표는 죽이고 숨은 쉬는데 그때 내가 갔을 때는 말을 못 하는 거야. 막 방에서 막 썩은 데가 나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야, 곧 돌아가시겠다. 아주 시를 다투고 있어. 밖에 나와갖고 내가 예수도 안 믿으니까 담배 핀 거야. 근데 그때 마침
같이 점심때가 됐던가 수도가에서 우리 예숙모가 쌀 씻었는데, 그때 우리 예숙모가 교회 집사예요. 그분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또 제일 싫으니까 교회에서들 뭐 집사님 뭐 그런데 우리는 집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히 도시서는 집 없는 사람한테 집사라는 줄 알았어요. 어? 그렇게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이 양반을 쳐다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 당신의 남편은 말이요, 내가 볼게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의 시간 갖두고 있더만, 뭐 이 양반 얼굴에 보니까 막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 내가 그때 아주 괘씸한 것은 말이요, 혼자만 먹고 살았는가 살만 퉁퉁 쪄갖고. 그래서 내가 괘씸해서 내가 고함을 쳤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네가 뭐 예수님 아버지가 진짜 있다고 하면 왜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누워있냐 이 말이야. 응?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하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병도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 성남에 살 때는요,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 들어가지고 그 집이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그때 가서 보니까 개천가에서, 그것도 학구방방에서요, 아주 막 찢어지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고, 응? 그 믿는 날 하나님이 도와주면 병도 없어야 될 것인데, 응? 안 믿는 사람도 성성하게 돌아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도 뭐 복받은 사람도 있고, 응? 나는 그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 모양 저꼴로 저거지 한 거냐 말이야. 그렇게 잘 믿는데. 내가 고함을 깨쳤더니, 그때 우리 예수모가 나를 보고 빙긋이 웃더니, 예수쟁이들은 말이요, 뭘 하게도 성질도 안 내더라고. 네? 그때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 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런단다 그래. 사람 죽은 거기가 써버렸지. 뭔 놈의 요 세상이고 뭔 놈의 저 세상이고 말도 안 되는 놈을 살았어. 예수쟁이들은 왜 저렇게 말이 쫀쫀고 온다고. 내가 팩 돌아서 와버렸어.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양반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 생전에 안 가신다고 하더니 거기 장례식원들에 갔다 오셨어. 갔다 오시더니요, 화를 펄컥 내지. 에이씨, 나쁜 자식들이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왜 그래요? 그때. 야, 예수쟁이들은 나쁜 놈들이. 내가 가서 본게 어른이고 애기고 한 놈도 우는 놈은 없고, 사람이 죽었는데 한 놈, 우리 아버지 말이요, 한 놈도 우는 놈이 없다. 그런데 말이야, 나 별놈들 다 봤다. 죽은 송장을 든 관을 띵고 나가는데 우는 사람은 한 놈도 없고, 응? 관을 삥 둘러더니 다 노래 부르더라고. 나 별놈들 다 봤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초상집이 아니더래요.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고 그래. 난 세상에 초상집까지 가서 난 술도 한잔 얻어먹도 못하고.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렀다.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 위에 앉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그 마차 인도온 사람,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얼굴이 없어. 빛이라니까. 이렇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러운 빛이. 그 빛이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내려쳐.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줬던 우리의 삼촌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때 그 배어버리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린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때 그 모습은 어쩌고 된 건지 온데간데가 어렸을 때 내가 짝하는 때 학교 다닐 때 봤던 젊었을 때 삼촌 얼굴과 제격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다시 찾아갔더니 분명히 우리 애삼촌이야. 나는 거기서 애삼촌 불렀는데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한박도처럼 화사하게 화짝 하나님을 들고 웃으며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난 우리가 한복 위에다 입는 그 나부자식으로 된 옷을 길게 입고 있었는데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요 그런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수를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반짝반짝 납니다. 얼굴들에서는 근심이다, 걱정이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괴로움이다 찾아보소. 어떻게 하고 있다 말로 표현은 내가 안 되지만 내가 그때 딱 보는 순간에는요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한눈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애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칠 때 우리의 숙모관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사람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절의 막소리는 계속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막 몇 날 며칠 이렇게 댕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얼굴은 우리 애삼촌 한 번뿐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내가 안 사람이 있어도 그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 일주일 전 그 배어버리고 딱 붙어가지고 병들어서 꼬쟁이같이 말라버리는 비참한 모습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놈이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겠냐 내가 따졌던 그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나에게 케미슈즈 같은 지금 같은 그 구두 같은 신발을 사갖고 우리 시골집에 찾아왔던 그 예삼촌 젊었을 때 30대 그 예삼촌의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찬란하게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마차는 거기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처음으로 그때 입을 벌려 말하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천국이란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내가 쳐다볼 수 있는 그 집들은 말이요 내 두 눈이 부실 정도 황금빛 찬란하게 번쩍번쩍 으리으리 화찬란하게 집이 지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저 집들이 순금으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저렇게 번쩍번쩍 으리으리하게 집을 지어졌다면 세상에 저 집이 있다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다. 난 그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막 으리으리하게 화찬하게 지어진 집인데 내가 그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 애삼촌 있는 데는 그 수레를 쏟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면서부터 이 마차가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사람이 비지 않는다. 왜 저렇게 번쩍번쩍 우리에게 집만 져졌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람이 비지 않을까 몇 번을 물었는데 나는 그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하게 번쩍번쩍 우리에게 집만 져졌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끝나면이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물어봐. 아이고 거기 있는 집을 쫓아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 내 속으로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나도 애가 터진대.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때 본 집들이 스쳐갑니다. 근데 그때 본 그 집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거들어봤어도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세상 집처럼 집들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은 아니었으니까. 뭐 2층이다 3층이다 뭐 네모다 세모다
무슨 아파트식이다, 양옥식이다, 한식이다. 세상 집처럼 집이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은 아니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져 지어진 집.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자라는 게 무리무리 화찬란하게 지어진 집. 이게 사람 말로 제일 표현하기 좋게 말한다 하면은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번쩍이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다. 하여튼 내가 여기 서서 하루 종일 말을 해도 그 집은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번쩍이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인데 사람은 없었다. 기존의 왁수는 계속 울려고 있었고 이마찬 세상 시알로 몇 날 며칠 막 그렇게 댕긴 것 같더라. 그러다가 이마차가 말이요 갑자기 큰 흔들어 들어가고 있었어. 나는 그때 거기서 겁을 덜컥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 배주더니 이제 죽여보려고 그러더니 더 무서웠던 것은 그렇게 울려왔던 그 음악 소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 으시시했어. 큰 들어가고 있었어.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보름달 거기만 둥그스런 그 불빛이 비치는 것만 반했습니다. 마차 주변에만 약간 양옆을 보고 뒤를 쳐다보는데 가만 들어가고 있어. 얼마만큼을 갔는지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보름달 거기만 둥그스런 그 빛이 캄캄한 데다가 말이야 그대로 갖다 내려비치고 있었어.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내려비치고 있었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 예수의 자만 떨어져도 불을 넘어쳤지만 이분은 병으로 온몸에 띵띵 부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가만 데다가 왔다가 그대로 내려비치는데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온몸에 띵띵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 그때 내가 마차를 타고 밑에를 쳐다보는데 밑에는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 아주 색다른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구물구물 그 온몸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그 몸을 기어다니며 찢고 물어뜯고 하기고 있었어. 눈을 감았다 다시 떠봤는데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 나는 거기서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두고 쳐다봤어.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많은 많은 독사들을 주체를 못하며 피차먹게 고통받고 있었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내려비친데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그때 그 장면을 쳐다봤다면, 또 내 아버지가 그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자식이 봤다면 그 자리에서요 뛰며 통곡하는 자식에 대한 기사. 나는 목이 터지라고 외치며 통곡하고 불러봤어.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는데 그 불빛이 여기서 옮겨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가만히 볼래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빛이 옮겨져서 쳐다보니 홀홀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불이 훨훨 타고 있었고 그 뒤에는 붉으스런 불이 훨훨 타고 있는 불구덩석이었습니다. 내가 쳐다보니 꼭 둥그스름은 화로가 떴습니다.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보니까 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 속에 물려져 있는데 덜뚜건들을 자야 되는 건지 그 불속을 피해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 속에 수많은 사람한테 갔다가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빛이 그대로 비치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불 속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 속에서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야! 울며 불며 통곡하며 쳐다봤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 불 속에는 내 큰아버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고 있다는 건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시커멓게 타져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인지 헐헐 타기만 했지 그 불은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뜨겁게 큰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습니다. 그 불빛은 거기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가만히 볼래야 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죽었던 내 친구를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온몸에는 시커먼 구렁이라는 놈이 징징하고 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는 거기 처음 봤습니다. 발톱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징징하고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팔뚝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시커멓게 구렁이는 감아 있었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는데 나는 그 애한테만 구렁이 주먹만한 대가리 세 마리를 봤습니다. 양쪽에 두 마리가 있었고 한 마리는 머리에 새바닥만 내리는 게 있었어요. 내가 쳐다보니까 동그란 얼굴만 내겨놓고 시커멓게 칭칭거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몇 번을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는데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고 그 시커먼 구렁이들은 밑에 막 질질질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그다음에 요즘 텔레비에서 그렇게 나온 장면을 봤다 해도 인간이라고 눈 다 감아버리고 나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몇 번을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가 거기서 옮겨져 버리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볼라야 볼 수 없었어요. 네 번째 날에 비친 불빛 밑에 쳐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수에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배꼽 위로 상체는 돼지 새끼 갓 남은 요만한 짐승. 나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둥아리 좁히더니 시커먼 짐승인데 꼭 요만한 것 같아. 수렁 속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커멓게 몰려가다니 달려들어서 찢고 무릎 뜯고 앓히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빠져 도망갈래 도망도 가지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막 찢고 무릎 뜯고 앓히는 비참한 모습 중에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갖다 내려비치는데 거기서 내가 안 사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그 위에는 시커멓게 몰려있는데 그 밑으로 한 마리가 풍덩하고 빠지지 않았어요. 기묘하게 기어다니며 달려들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난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 아니다. 사람 죽으면 그만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게 아니다. 거기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더라 그랬더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하더니 다 천국을 가야지, 왜 거기서 그 고통받고 있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얘기하냐, 우리 사돈을 가르쳐줬는데, 수렁 속에서 짐승들한테 막 찢고 무릎 꿇고 앓고 있던 그 우리 사돈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지만,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는 더 몰랐어요. 하도 이상해서 내가 우리 형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더만 왜 그 사돈이란 분은 예수 믿고 교회도 잘 댕겼다는데 말이오, 듣자니까 뭐 할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말이오, 잘 믿었다는데 왜 거기서 그 고통받고 있다냐. 그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그 나라 가지 않는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간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로 영접돼야 한다. 나는요, 예수 믿고 놀라운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옥도 한 군데만 보여주지 보도록 그렇게 네 군데나 자세히 보여줬을까? 나는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행위대로 그 가서 그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야, 그분은. 응?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을 살았으면요, 법 없어도 살아, 그 양반은. 우리 아버지는 문중리를 30년을 넘게 봐서 조상들한테 우리 아버지처럼 한 분이 없어요. 비석 성물도 뭐 100번이 넘게끔 해서 왔죠. 공자 맹자 제사 우리 아버지처럼 잘 지낸 분 없고, 조상들 제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우리 아버지처럼 제사 잘 지내는 분 없어요. 제사법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가요 다 가르쳤어요. 그분은 한문도 많이 해갖고 학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지역의 유지요, 우리 집안의 어른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면 남의 것은 집부라기도 만지지 마라. 어쩌면 그런 교육이 있었기에 내가요 수갑차고 교도생활 안 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예수 믿고야 우리 아버지가 그 독사 구더기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상숭배,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으며, 우리 큰아버지는 평생 그분은 장사하시다 가셨는데, 그분은 눈만 뜨면 돈이야, 돈. 돈이면 양반, 돈이면 최고, 돈이면 안 되는 일 없다, 돈. 그분은 아주 돈을 아주 입에 노래 불러. 헐헐 타오는 불구독 소리에 빠졌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쩌면 돈에 끌려서 헐헐 타고는 불구독 속을 가고 있지 않겠냐. 술과 거짓으로 살았던 내 친구는 시커먼 구렁이에 있었고, 보세요, 세상에다 바라나 교회다 바라나 왔다리 갔다리 한 우리 사두는 수렁 속에서 짐승한테 찌꺼무로 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첫날부터 와갖고 계속 한 얘기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마차가 처음으로 수도를 했는데,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해고록이란다. 저
이렇게 쳐다보니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로 써졌는데 나는 진짜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죄를 들추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한테 말하기를 132 종류의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의 종류를 어떻게 분리시켰냐? 도둑질했다. 그러면 종류 밑에는 가지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밑에는 가지수가. 내가 술을 세상에서 나같이 아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술 먹고 실수한 데다 하면 그 밑에는 가지수가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죄.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늘 이 자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잘 들으세요. 이건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진짜 들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죄도 되도 않은 죄를 거기서 죄가 된다면서 가르쳐주는데 분명히 나한테 일러주기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고 보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죄가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요 교회 불질러보려고 했던 거 성경 찬정 나는 보기만 하면 찢어버렸는데 누가 나한테 예수 믿지 않으면요 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주먹으로 쳐버리든지 발로 디뎌버리든지. 수많은 그 죄.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아.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오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도 열심히 도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구경시키지 않고 나같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수를 하면 진절머리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왜 이런 데 구경시켜주냐. 너 형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올 필요가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 거 아니냐. 오늘 앉아 들으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이야. 글자 그대로 무신론자야. 난 내 눈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보고야 난 내 발로 교회 나왔는데요,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니 같은 사람은 안 보고 믿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라자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앞전에 그 큰 우렁차게 울려왔던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다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막 밖에 나가 두리번거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크고 우렁찬 음성, 그 똑같은 음성이 귀에 울려오자 깜짝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서 마차 인도온 그 사람이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한 그 둥그스러운 빛이었어요. 그 빛이 쫙 비쳤는데 그 빛에서 귀에 음성이 왔어요. 앞도 끝 뒤도 없었어요. 밑도 끝도 없었어요. 무조건 믿겠느냐. 우렁차게 울려왔어요. 나는 그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순간 마차에 무릎을 꿇더니 내 입에서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나는 주여가 뭔 뜻으로 부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더니 내 입에서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그 한마디가 어쩌면 내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세상에 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우체부들이 편지 갖고 다니면 찢어서 내용은 안 읽어줍니다. 주소대로만 갖다 주지.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증언한 걸로 내 삶은 끝나갑니다. 이 모든 얘기 지금 들으시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놈인데 어떤 미친놈이, 어떤 불효새끼가 지 눈으로 보지도 않은 장면을, 지 귀로 듣지도 않은 장면을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독삭 구덩이 속에 있어요. 내 큰아버지는 불구덩이 속에 있어요. 아버지야, 큰아버지요. 목이 터지라고 해치고 돌아다닐 정신병자 같은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불의 새끼가 됐겠어요. 한 번씩 애칠 때마다 가슴이 청갈래 망갈래 찢어지지만 오늘 또 내가 이 애치는 이 음성이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확신이 없는 자가 확신이 있게 돌아오게끔 한다면 내가 지금 서서 애친 게 아니라 분명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분이 있음을 믿으세요. 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말 한 자리 한 자리 할 때마다 제일로 무섭고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빛에서 3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겠느냐? 증언을 해라. 황금빛 찬란한 마차하고 나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불빛하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나에게 마지막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두고 버리라. 그때 나에게 두고 버리라 하신 그분은 지금도 불꽃처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버리라. 깜짝 놀랐는데 내가 우리 방에 와서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벌 떨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더니 너 이제 정신이 드나? 나를 붙들고 막 흔들고 내 이름을 불러도 모르더라. 뭔 말을 하는지요? 혼자 문만 쳐다보면서 막 시부렁 하는데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정신이 돌아본 줄 알았다. 너 미쳐본 줄 알았다. 노인네가 무서워가지고 막 전사와 대화했던 거, 심판대에 대화했던 거, 나에게 두고 보라시고 대화했던 모든 얘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란 것을 나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쭉 했습니다.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당신의 남편이 헤어진 6년 만에 독사구덩이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막 방바닥을 두들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엉엉 울더라고. 야,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너 형님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막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의 자만 들으면 막 우리 아버지처럼 아주 고개를 흔든 분이에요. 응? 우리 형님, 우리 형수씨 예수 믿다고 막, 응? 막 뺨을 막 쥐어 때리고 막 그랬던 분이 당신 남편이 독사구덩이 속에 있고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나니까요. 누가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당신 발로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 됐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여러분 천국, 지옥 절대로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어도 천국 간 사람 있고 지옥 간 사람 있어요. 한 뱃속에 나와도 천국 간 사람 있고 지옥 간 사람 있어요. 천국, 지옥 가는 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나는 아침 오늘 때까지 잠 한숨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찾아온 것이 우리 형님한테 갔습니다. 나는 원래 우리 형님 집에 안대인 사람인데 내가 갔을 때 기도원에 가고 없더라고요. 기다렸다만 나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쭉 했더니요 그 자리에서 무릎 탁구탱이 내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한데 보니까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나 같은 죄만을 한 인간을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못된 죄 좀 그만 짓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주께서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언젠가는 내 믿음이 내 기도가 승리할 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나를 막 끌어안고 막 퍽퍽퍽퍽 울더라고요. 그때야 이 돌 같은 마음, 쇠 같은 마음이 내게 앉는데요. 그렇게 퍽한 인생 살았어도요 내가 정과가 없는 것이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겪었어도요 운이 좋아서 병이 길어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증거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또 내 가족은 어찌할 것입니까?
내 가족은 어쩔 것이야. 세상에서 제일 불효자식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부모 지옥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 자식이 불효자식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의리 없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한 형제 한 남매가 지옥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 게 제일 의리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지금부터요 늦지 않았어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자신을 기도하고 아멘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지금부터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지옥 가는 불쌍한 자를 위해서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